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중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중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도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엔투크세이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인터뷰, 사회적 교제 등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고와 이 중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도고기도다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익숙하지 않죠. 이 도고기도라 하면 좀 기도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중보와 도고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좀 사용하면 좀 우리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과 축복을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앞에 나온 그들은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지. 여기만 딱 나오면 이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 19절에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앞에서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드리는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했고 뒤에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한문으로 빌축자와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좀 복을 좀 빌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즉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중요할까요?
복을 쓰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즉 그런 자에게 죄를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모르고 정말 이상하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개념과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참 좋을 듯합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이 생명체 안에서 탄생하고 자라는 유일무이한 보석이 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몸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조개의 몸 안에 들어간 모래알 모두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조개는 죽고 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래가 살을 건드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래알을 받아들인 조개는 이 네이커, 즉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든 계속해서 이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진주입니다. 내 살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조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진주가 만들어진다니 우리가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 귀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성경 인물들이야 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욥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아픔, 또 조카 롯의 배신이라는 아픔, 또 백세 얻은 아들을 정말 죽여야 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바로 그 고통의 순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칼로 죽여야 하는 그 칼을 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일찍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너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정말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로 받게 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힘듭니다. 이게 입버릇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 잘라달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정말 한결 가볍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그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세 번이나 잘랐기 때문에 손을 펼치면 그 안으로 들어올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하나 엉엉 울며 주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자매는 이에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 필수일까요? 불행히도 이 고난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듯이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축복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PPT에 나온 이 부분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주라고 했던 이 자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하루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반도 등에 펴져 있는 함족 계통을 말하는데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당시에 이미 십보라가 이미 사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즉 자신들에 비해 형이고 누나죠. 그런데 자신들에 비해 이 모세는 정말 지위와 탁월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하였고 그것 때문에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을 빌미 삼아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샤마라는 것인데 이 듣는다는 말이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청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꿰뚫어 알고 계심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귀로 들려지는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지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엇을 과연 꿰뚫어 보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변질될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비방하게 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이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갯돈 떼어먹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은 돈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전까지 그 개주는 개원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정한 기일에 정한 이자를 꼬박꼬박 잘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미리암은 지도자입니다. 미리암은 지도자로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권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미리암이 뒤에서 사람들에게 모세를 혼담하면서 모세가 너무 독단적이다, 자신만 지도자인 것처럼 한다, 여론을 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받던 미리암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를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이들 두 사람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에게 가서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모세가 이러면 모세한테 가서 말하고 모세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데 그들은 뒤에서 사람들을 향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기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미리암은 자신들도 모세처럼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비방이라는 방법으로 모세의 권위를 지금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의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공동체로 하여금 지도자의 권위와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함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16장에 보면 민수기 16장 이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이 일의 주동자인 미리암의 행위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면 이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걸 보았다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도 한번 할만하구나. 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즉 미리암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이 수법은 이 십자가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론을 조장하고 군중들을 끌어들여서 뒤에서 이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뒤에서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충돌시켜서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여론으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거룩한 나라의 리더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마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을 지금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정말 그것을 하나로 묶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흩어지게 하고 절대로 분열케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우고 하나 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낳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아론보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미리암이 주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갑니다. 즉 구름이 장막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을 떠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정말 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건이 있을 때 아론이 어떤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지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그리고 아론이 멀쩡했다는 것을 보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은 아마 그의 곁에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정말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면 하나님은 그 둘에게 벌을 내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은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미리암의 말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리암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었을 때 만약 그때 침묵한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찬성하는 것일까요? 침묵은 찬성입니다.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라는 동의를 뜻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말하는데도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듣고 있으면 그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암묵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미리암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보면 모세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이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지며 화를 내자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금을 가져와서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쫙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모세의 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아론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중간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우리 중간에 단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듯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즉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신앙이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뜨거운 신앙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신앙을 가져 정말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셨습니다.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 사건이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등 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는 그들을 대적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 엎드렸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모세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은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여기에 너무 온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사람은 정말 온화하다, 정말 부드럽다,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겸손을 의미합니다. 즉 내한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난 후에 내가 갖는 이 겸손, 이게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즉 모세는 고난 속에서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이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니 억울하더라도 두 사람을 대적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온유한 자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모세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고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됩니다. 참으로 성도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는 대처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애매하게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쉽게 성을 내거나 쉽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매히 비난을 받을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변호하고 따질 것 따지고 계산할 것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실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그곳에 더욱 나쁜 결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죄 없이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으셨어도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애매하게 비난을 받아도 분을 내거나 우리가 성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세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애매히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무거이 비난받는 중에도 우리가 정말 성을 내기보다는 온유함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자로 평가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 즉 회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 대해서 충성, 곧 진실하며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자라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다툴 수 있는 상황, 이길 수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어도 이기려고 다투면 지도자들 간의 분쟁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다툴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투는데 가족이 아닌데 다툴 일들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이라면, 내가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 이길 목적으로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 참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모두 지는 것입니다. 다투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교회를 향한 충성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다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우리는 정말 바보스럽지만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말 탁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을 비방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고 아론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모세를 승리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같은 경험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모세에게도 이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는 겸손하지 못했을 겁니다. 겸손하지 못했다면 다툼 속에서 자신과 형제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상처를 남긴 채 권위에 금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사역 내내 많은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다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탓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즉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내 앞에 올 때 우리는 정신을 잃고 품격을 잃고 사명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성장하고 정말 성숙해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 중에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어찌 보면 욥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입니다. 욥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사탄이 모세를 그 욥을 어떻게 하면 좀 골탕 먹일까 해서 받는 고난이었지만 하지만 그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합력할 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내가 정말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